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11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들이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대를 높이 쌓고 을 높이 쌓아도 하늘에까지 어떻게 닿을 수 있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대를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에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하면은 여기에 바벨탑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소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 우리 예수님과 이 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어떠한 비밀의 비유가 숨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영적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서로 말하되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6천년이 되었느냐 6억 년이 되었느냐 600년이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지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로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 우리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서로 말하되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말하되, 보세요. 6천여 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굽어가지고 성을 쌓고 대를 쌓자. 이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왜 오늘날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6천여 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대를 쌓은 것으로 깨닫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깨달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내용 속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전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성경 말씀 전할 것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풀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자 보세요. 자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다 연합해서 이 일을 하자,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자 이렇게 시작하자 이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벽돌이 뭐냐? 벽돌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말해서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소절에 보면은 돌이 나오는데, 돌은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벽돌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뒤에 기록되어 있는 돌은 굽었다는 단어가 없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 벽돌은 굽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굽힌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굽혔다고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히 굽어 가지고 다시 쌓자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벽돌과 돌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하는데, 사람들이 이때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벽돌이 뭐냐?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벽돌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거처를 삼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집을 짓느냐?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벽돌이 뭐냐? 한 장 한 장 쌓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매일 깨달아지는 원리가 내가 벽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견고하다는 것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견고하다는 것은 무덤 바위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견고한 것이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아닙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은 견고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사탄에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이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견고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굽는 것이 뭡니까? 무덤 속에서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든다는 것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견고하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굽자 하는 것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자 보세요. 돌은 율법의 예수님이고 벽돌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벽돌을 돌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는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벽돌로 대신한다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예수는 버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여기에 벽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가리키고 돌을 대신한다는 것은 율법 시대는 물러가고 복음 시대가 이제 대신 진행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6천여 년 전에 인류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성을 쌓고 대를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결단코 여기에 청대를 쌓고 성을 쌓는 사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벽돌은 모퉁이의 머릿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 돌에 관하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보세요. 버려진 분은 그리스도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예수가 버려졌습니다. 왜 예수가 버려지느냐?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죄가 있는 여자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도 근본적인 어머니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그때에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헤롯 성전이 완공된 횟수가 75년 내지 8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건축을 한창 하고 있는 기간에 예수를 바깥에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모퉁이의 머릿돌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사용하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율법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복음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율법의 예수를 대신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벽돌이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역청이 뭐냐? 역청은 기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간을 다 막고 안팎 거죽으로 역청으로 칠하라고 합니다. 그럼 역청은 기름입니다. 기름과 물은 원수지간입니다. 삼각입니다. 물속에 있는 배에다가 안과 바깥을 역청이라는 기름으로 칠했기 때문에 물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기름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 물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주 배가 뭐냐? 사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기름이 대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사탄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역청이 기름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34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자 보세요.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는 것은 불이 잘 붙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역청이 기름입니다. 그럼 여기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는데 여기에 역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 자신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역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은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진흙입니다. 창세기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땅에 흙을 적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예수님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진흙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님이고 역청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흙으로 만든 율법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예수를 대신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이 말씀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이 세상에 역사하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진흙에 관하여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정확하게 진흙이 맞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진흙에 관하여 한 곳을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고 밝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눈을 누가 뜨게 해주느냐 물으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소경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진흙은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아담이 창조될 때에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진흙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소경에게 진흙만 바를 수 있는 것이지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죄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떠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랐을 때는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암이라는 것은 바위에 파가지고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바위 속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실로암이 뭐냐? 묻은 반석 바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물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되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3절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이 내용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